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자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잘 계셨습니까? 오늘 괜히 긴 복음 읽어가지고 후회가 되는데 다음에는 짧은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을 읽은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저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왜 이렇게 길지? 왜 끝나지가 않는 거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되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읽으면서 그러면 나는 과연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감정들을 제자들도 느꼈습니다. 오늘 읽은 복음이 마테오 복음 5장인데 이제 마테오 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냐고 이런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젊은이는 자신이 계명을 충실히 지켰다고 말하면서 또 무엇이 부족한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젊은이는 울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울면서 돌아가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어떤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놀랍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읽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복음에 듣고 있는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다 천국 가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천국 가시면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저는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복음이 이 마테오 복음 5장의 내용이라면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는 19장의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단순히 지킬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어기지 않은 마음, 아예 그런 어떤 죄가 생각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최소한의 것도 지키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 눈을, 또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 팔다리를 뽑아서 던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과연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팔다리를 찍어내서 잘라버려도 우리 마음 속에는 여전히 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힌트를 준 말이 이런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은 그들 자신의 의로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진다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의로워진다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의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려놓으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러한 나 자신의 어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나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의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 내어드릴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느님의 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의 어떤 재산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 자리가 비워져야지 하느님께서 들어오시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또 어떤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다고 생각했을 때 두려움이 떠오르는 것이죠. 바오로는 바리사이로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오로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 앞에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죄인들을 업신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독이 된 것이죠. 바로 교만이라는 독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제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는 오늘 이 독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로움이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의로움인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탄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팔다리를 잘라내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악령의 속삭임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힘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지혜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느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 내 삶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없다면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나는 하느님을 핑계거리로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 있다. 그분께서 내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아신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